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목을 따라합시다. 기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우리 주보에 있는 교회 성장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교회 성장의 말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니 자랄 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12평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공간을 예배 공간이라고 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저는 조사 생활도 했습니다. 대학생 때 전도사가 되기 전에 대학생은 이제 전도사 임명을 받을 수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조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고신치 이렇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조사 대학생이죠 말하자면 대학교 신학대학 3학년 4학년 전도사가 되기 전에 조사라고 했어요.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맡아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10여 년이 넘게 교육자 생활, 부교육자 생활을 또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저는 제가 개척하는 그렇게 작은 교회를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공간을 제게 주시면서 개척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았다면 제가 참 더 좋았을 텐데 이 겨자씨 하나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고 자랄 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가 깃들인다. 이 말씀을 받고 그 작은 그런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김포의 부동산이 얼마나 가격이 비쌌는지 사실은 그 12평도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신화아파트 상가 12평이 아파트 상가 보증금이 3천만원 월 90만원이라고 하는 월세를 내라고 저는 사실 그때 개척을 할 때 제 수중에 딱 300만원이 있었어요. 3천만원 보증금을 어디서 만드느냐 또 월 90만원씩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300만원을 가지고 중고차를 한 대 샀습니다. 왜냐면 교회도 알아보고 사역을 하려면 하여튼 움직여야 되니까 중고차를 한 대 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김포가 그때 2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빈집도 많고 농형 창고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런 것만 보러 다녔어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 김포에 아파트가 개발될 때가 이제 저 국변지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홈플러스가 있는 김포 홈플러스가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에 아파트가 세워졌지만 거기는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그리고 이제 창고 이런 데를 막 보러 이렇게 다니는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알고 자꾸만 저보고 목사님 그런 거 보러 다니시지 말고요. 그래도 이 아파트 상가를 하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데 만약에 지금 저보고 지금 그런 개척을 하라 그러면 그 경제 상황에 그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30대 초반 새파란 아무 경험도 없는 그런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2년째 되는 아주 새파란 시출레기 목사가 뭐 말씀이라 하면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무모한 일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일을 감행을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12평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그 공간에서 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 교회가 싹을 틔우고 그 교회가 우미 돋고 그 교회가 꽃을 피워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으니까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제 임직받은 분들은 그 그루터기에 앉아보시면 그 그루터기 교회에 있어보면 자신들의 아파트가 32평 아파트인데 상가 교회는 12평이니까 자기는 거실보다 작죠. 그 한 구석에 조그만하게 강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낮더니 그 조그만 예배당에 자리는 꽉 찼습니다. 입주를 해가지고 등록한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고 보니까 이사와서 정신없이 정리하다 보니까 예배시간 놓치신 분들 뭐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 교회를 가야 될 그런 분들이 잔뜩 와서 꽉 차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헌금을 개수해보면 전부 다 1,000원짜리 하나씩 넣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 한 달에 한 주에 5만원 개수를 해보면 그러니 전기세하고 관리비도 안 나옵니다. 90만원 월세 내고 뭐 목사는 안 먹고 삽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밥은 또 먹고 살아야 되죠.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세계선교가 글을 진 이후 구제를 목회 재물리로 받았다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회과에 가서 여기 김포에 그 혹시 소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 소개해 주세요. 갔더니 저 옹주물이라고 그곳에 한 소년 가장을 소개시켜줘.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여전대들이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전대 형들한테 무조건 반찬 해오라고 했어요. 반찬 한 가지씩 해오. 그리고 그 소년가장 집에 가보니까 막 시골 집인데 아버지는 배 타러 갔다가 어디 가서 행방불명이고 몇 년 동안 아버지가 행방불명이니까 어머니는 나가버리고 할머니랑 둘이 사는 뭐 그냥 엉망진창. 그래서 제가 도배지하고 풀이랑 사가지고 여전대원들은 반찬 해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다 뜯어내고 도배를 하고 여전대 회원들은 청소하고 반찬 해주고 그 다음 주부터 매주 반찬 한 가지씩 해오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시트를 사다가 책상을 개척교회가 사줄 수는 없고 다 헌 책상을 전부 다 시트지로 붙여가지고 새 책상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개척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하려고 차 한 대 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택을 어떻게 구해야 되겠는데 사택 우리 본가가 저 인천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로 1시간이면 오니까 집사람하고 이제 큰애 둘째 100일 된 아이가 둘째인데 둘째는 집사람하고는 거기 본가에 뒀다가 그냥 여기 김포 예배당에서 잠을 자고 주일날만 데리고 와야 되겠다 새벽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인테리어를 하고 그러면서 다녀보니까 도무지 안 되겠어요. 야, 이거 뭐 이렇게 하다가는 목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왕 하나님 앞에 맡긴 몸인데 그냥 이곳에 김포에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딱 주머니에 10만 원인데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아시죠? 나 사택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제가 출발을 해서 김포로 막 차를 타고 오다가 김포 초입에 들었을 때 구멍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멍가게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면서 그 아주머니가 구멍가게를 보신 아주머니 여기 혹시 빈집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저 건너편에 가면은 이장님 댁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소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음료수를 하나 이장님 댁을 선물을 사가지고 제가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이장님이 나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만저만해서 김포에 개척을 하는 목사입니다. 혹시 빈집을 이장님한테 물어보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 집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줬는데 70년 된 집이에요. 방은 3개고 마루가 막 다 내려앉았어요. 뭐 그래가지고 예 이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하여튼 그 전에 부교육자가 있으니까 청년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마루 위에다가 막 베니다 깔고
그리고 이제 동주 추워서 못 살겠으니까 한쪽 방에는 막 시멘트 부어가지고 보일러를, 연탄 보일러를 깔고 막 그러고 그것을 개최로 시작했어요. 쥐가 샥 지나가면 막 집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지네 뭐 별 벌레가 하여튼 다 나오는 그런 데서도 어려운지를 모르고 뭐 경제가 어려운지 뭐 구멍이 나는지 뭔지 뭐 하여튼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100일 된 아이 빨리 안 챙긴다고 지금 빨리 전도하러 가야 돼. 남자가 혼자 전도하러 가면 집에 여자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되니까 하여튼 뭐 애기 업고 데리고 다니니까 빨리 안 챙긴다고 막 난리를 해가지고 막 진짜 차에 태워가지고 무조건 태워와서 신앙아들을 막 돌면서 그렇게 전도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면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작은 공간, 이 작은 겨자씨 같은 곳에 예수 생명이 들어갑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갑니다. 풍랑을 이깁니다. 여름에 그 홍수를 이깁니다. 그 예수 생명이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그리 좁고 그래도 그곳에서 태풍을 이기고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일꾼도 세우고 정말 풀보다 커서 이제 나무 모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가 있다니, 내 속에 예수가 있다니, 그 예수라고 하는 작은 씨가 우리 속에 심겨져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파도가 와도 이 세상에 어떤 태풍이 불어도 또 이 세상에 어떤 홍수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이기고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내 손을 대고 나는 내 속에는 예수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홍수가 나도 여름도 이기고 가을도 이기고 겨울도 이기고 봄도 이기고 나무의 생명처럼 힘있게 자라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지친 분들, 세상에 어려운 분들, 예수 생명의 씨앗이 내게 뿌려졌다, 내 속에 예수가 있다,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다. 이것은 반드시 자랍니다.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한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 전에는 흑암이 있고 전에는 고통을 받았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는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정복된 한 후에는 이 아수르의 죄수들, 또 아주 불황자들, 말하자면 거린들, 이런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혼혈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민족의 정통성, 유대인, 이것만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들은 안 좋아하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 혼혈된 그런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다가 사마리아나 갈릴리 사람을 만나면 침뱉고 저리 피해가요. 참 그런 지역이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가서 사역하셨습니까? 갈릴리에 가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을 선택하실 때에 당시의 대제국 애굽을 선택하시든지 세계사의 이름을 날리는 페르시아를 선택하시든지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그 나라를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긴 로마 시민으로 탄생하게 하지 않으시고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고통과 멸시를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섰습니다. 유명한 가문에 나신 것도 아니고 그 나신 장소도 대도시가 아닌 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중에 시골. 그것도 나실 수 있는 집도 하나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지도가듯이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에서 12제자가 나와요. 그 제자는 온 세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축복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릴리 촌사람 12명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이들이 예수 복음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 복음이 유럽에 퍼지면 유럽이 그레이트 세븐, G7이 되었습니다. 세계 7대가 한국이 됩니다. 그 갈릴리촌에서 나온 그 보잘것없는 12명의 사람 제자가 가지고 간 그 예수 복음이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이 30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복음은 우리나라가 국력이 기울어서 아무 소망이 없던 1882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금의 인천인 저 제불포항에 첫 발을 디딤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도에서조차 가물가물거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강점기에 기독교는 소망이 없는 나라에서 성장의 성장을 거둬가했습니다. 이 복음은 나라에 있는 절망을 넘어서 해방의 혼란을 넘어서 6.25의 폐허를 넘어서 온 나라를 십자가로 물들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나라 안 가봤습니다. 우리처럼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십자가가 많은 곳이 없어요. 제가 이 예배당을 짓기 전에 우리 성도들과 가까운 저 김포 북변 지역에 그래도 상가를 하나 사든지 집을 하나 사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다녀보니까 가는 곳마다 골목마다 교회가 있어서 어디 교회를 사서 할 데가 없어요. 이곳은 그래도 교회가 많이 없지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찾기 참 어려웠어요. 없었어요. 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기사분 운전을 하면서 제가 옆에 있는데 제가 목사라는 거 전혀 모르고 버스를 나오는데 저녁인데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서 어두워지고 막 빨간불로 막 쫙 십자가 기도 저런 십자가들은 저렇게 많아가지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교회를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옆에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보세요. 선생님들은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까? 술집이 많은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가만히 술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회보다 술집이 3배 많습니다. 그러면 술집 많은 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술집에 가서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술 먹고 가정이 깨지고 술 먹고 아무 잘못 없는 자식한테 잔소리하고 싸움하고 부인을 때리고 다 가정도 엉망진창 만드는 그런 술집 많은 거에 대해서 왜 얘기하지 않으시고 교회가 많아서 뭐 잘못됐습니까? 그냥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대한민국. 이 복음이 나라 잃은 절망을 넘어 해방의 혼란을 넘어 6.25의 폐허를 넘어 온 나라를 십자가로 물들였어요. 복음의 빛이 비추고 이 비루하기 짝이 없던 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세계 기독교 역사를 새로 써 또 경제 역사도 국력의 역사도 새롭게 쓰고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방의 갈릴리 보잘것없는 흑암에 처했던 그 갈릴리를 그 촌동네 갈릴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잘것없는 제자 12명을 그것도 한 명은 배반했어요.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데리고 세계사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세계사의 중심에 무슨 사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인류의 역사는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계의 역사가 아니고 어떤 강대국의 역사가 아니고 이 역사가 창조되어서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이 지구는 끝납니다. 베드로 세금이 이 지구를 불에 풀어서
녹여버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곳에 산다고 하였습니다. 자동차로 오염시키고 공장 불길에 연기로 오염시키고 저 중국에서 막 불어오는 스모그로 오염시키고 그런 지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랑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 같은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 구원이 끝나면 지구도 끝나요. 그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백화점이 있어도 그곳에 이 구속사를 안 맡기십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한 정부 청사가 있어도 그곳에 구속사를 안 맡기십니다. 저 지하실에 물이라는 곳에 예배드리는 그 교회, 12평 그 작은 교회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한 곳에 개척된 그 작은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구속의 역사를 전도와 설교라고 합니다. 케르그마,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와 설교의 역사,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복음, 그 선포되는 복음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흑암의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이 비추면은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중심에 선다.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 이방의 갈릴리, 자기 민족조차도 천시하는 그 갈릴리가 역사의 중심통에 선다, 이 말입니다. 죄인 인생이 의인 인생이 됩니다. 마귀의 종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 인생이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빛이 우리 속에 비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원래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이 예수라고 하는 빛이 비추면 그 마귀의 종되어서 죄짓던 그 모든 죄라고 하는 어둠이 싹 물러가. 여러분, 목사님, 나는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한 번에 없어져요. 예, 말할 것도 없이 한 번에 없어져요. 아니 그럼 지금도 계속 죄 짓고 있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그 죄가 싹 없어지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당은 죄가 이만큼만 있어도 못 갑니다. 예수님이 싹 씻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천당 가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추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죄가 깨끗이 씻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한 말씀대로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추고, 예수라고 하는 빛이 비칠 때 이방의 갈릴리가 세계 선교 역사의 중심이 된 거죠.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역사의 중심통을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의 중심인 것 같지 그것은 세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통에 있다면 중심통에 있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라는 빛이 비치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영육이 함께 그 소망의 빛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주 기이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기묘자 이 말은 아주 신기하다. 영어로 원더풀, 원더풀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주 원더풀하다. 아, 놀랍다. 기이하다. 그 말. 모사다 이 말은 제갈공명 같은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 해협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에 300척이 넘는 그 대군을 맞이해서 기가 막히게 승리했잖아요. 임금이
이순신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바다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왜군들은 바다 전쟁에 능하니 그 섬나라니까 육지로 그 왜군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편지를 보내니까 이순신 장군이 상감마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것으로 저 왜군들이 우리 조선 땅에 단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죽기를 다하여 싸우겠나이다. 그렇게 장기를 올리고 명랑해전에서 보기 좋게 승리했어요. 세계 해전사입니다. 이게 이제 모사가 하는 일이에요. 제갈공명 같은. 그 300척이나 왔는데 12척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게 이제 모사. 우리 하나님은 원더풀 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지혜자라는 것이에요. 그 기묘자 모사, 그에다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 세상에 흑암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멸시와 고통당하기 다 싫어합니다. 무거운 멍에 메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세력이, 사회라고 하는 큰 세력이 우리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눌립니다. 생활의 어려움에 처하는, 흑암에 처하는 것입니다. 좀 희망을 품고 한번 일어나 보려고 해도 그 권세와 힘이 너무 커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할 수 없이 힘들게 일하고 해도 어렵고, 그러니까 술집에 가서 술 한잔하고 아무개 부장 말이야, 그놈의 새끼 말이야 이러면서 다 그 앞에서 오셨습니까? 막 그러면서 자는 거 아닙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게 흑암이요, 그게 어두고, 이 거대한 사회라고 하는 그 속에서 버거운 삶, 감당하기 어려운 힘이 우리를 누릅니다. 목회도 어려워진 시대를 만나고, 사업도 정말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빈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힘을 이기려면 더 큰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큰 힘, 무슨 군대를 보내거나 그러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뭐가 낳았다고요? 아기가 낳았다. 아니 이거 나보다 힘이 더 없을 것 같은데. 아기는 고개도 못 가르잖아요. 고개도 못 가르잖아요. 우리 그 동생이 이제 조카를 낳았는데 이름이 하일이에요. 하나님한테 제일 기뻐하는 사람. 하일. 가니까 이렇게 눕혀가지고 넓적하게 만들어놨어요. 야 이거 머리를 왜 이렇게 막, 우리 애들은 다 동그랗게 제가 만들어. 이거 왜 이렇게, 야 엎어서 키워야지, 엎어서. 아 이거 숨 막혀 죽으면 어떡해. 다 안 죽어, 안 죽어. 엎어놓으니까 뭐 고개도 잘 못 가리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라고 지가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개도. 애기는요 자기 고개도 못. 아니 이런 걸 보내가지고 무슨 어떻게 구원한다니. 너무 이렇게 힘이 있고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그래도 사회에서 눌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이런 어른도 안 되는데 한 아기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보다 더 힘도 없고 나보다 더 능력이 없을 아기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기묘하신 거예요. 원더풀한 것입니다. 기생천외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려면 작은 힘, 작은 마음, 작은 정성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왜 목사님 왜 작은 게 소중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작은 것들을 많이 쓰셨어요. 5천 명의 군중이 모였을 때 뭐 어떤 좀 주머니가 두둑한 사장님을 쓰시지 않고요. 그 어린아이, 아이가 한 끼 먹으면 없어지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메고 12개 방언님을 남겼었어요. 이세 가문에 가서 왕을 찾는데 첫째부터 지나갈 때 사무엘이 야, 저 신작이 참 기골이 장렬하구나. 저 인물이 왕답다. 아니다. 다 지나가고 거기에 참석도 못했던 말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 삼은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공개하기 위해서 고래를 갇힌 대갓집으로 보내지 않고 야, 너 사르밧으로 가서 이 흉년을 면하여라. 엘리야를 그걸 보내셨어요. 엘리야가 그 집에 가보니까 과부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그 과부가 말을 하기를 이제 이 흉년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거 한번 구워 먹고 이제 우리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기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얻어먹고 살래요. 세상에. 엘리야랑 그 과부랑 다 굶어 죽었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엘리야가 그걸 빼서 세상에 겨루기 가르는 거지. 그걸 빼서 저보고 그런 데 보내면 나 그거 어떻게 내가 차라리 사다가 주지. 그리고 혹시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을 드렸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는 기름이 닿지 않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것들을 쓰셨고 작은 이들을 쓰셨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그 공간에서 야 이거 너무 작아서 목회가 이거 좀 더 커져야 되겠어. 어떻게든 좀 커야 되겠어. 제가 큰 것을 추구했을 때 저는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제가 작은 것의 소중함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점점 힘을 주시고 점점 부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요 조금 성공한 분도 마음만 가난해요. 하나님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 이런 겸손한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소유는 가난한데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교만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니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방법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지 약한 자, 작은 자, 그늘진 사람 실버 세대니까 어르신들 정말 힘이 없는 어르신들 외로운 어르신들 약한 자, 작은 자, 그늘진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작게 해도 그 작은 것이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은 물량을 동원하고 규모를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고 그런 걸 동원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일하시는 기묘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이 아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관심과 달리 힘없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작은 자, 어두운 곳, 그곳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면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면 그것으로 다 해결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자들과 함께하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셨던 하나님 눈에 드는 거예요. 어느 백인교회 주일 안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흑인이 한 명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가는데 이제 시간은 다 됐고 보니까 그 교회밖에 없어요. 막 달려서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데 다운합니다. 여기는 백인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흑인인 내가 어디 감히 이런 데 와서 예배 드려.
나가. 이제 시간은 다 됐고 11시 예배인데 예배를 못 드리겠으니까 쫓겨나서 참 눈 밖에 돌 위에 앉아서 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해서 어떻게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배당에서 터덜터덜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흑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얘야 걱정 마라.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도 저기서 쫓겨나왔다. 예수님 쫓아내고 드리는 예배가 무슨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늘진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늘진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늘진 이웃을 도우면서 은빛 마을에 가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지 않지만은 사실은 그들에게 예수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사랑을 가져가서 해야 돼요. 내 사랑 가져가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사랑, 예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그러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빛이 비춥니다. 그 빛은 영화롭게 하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자, 낮은 자, 그늘진 자와 함께하는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양국 사랑의 교회가 세계 선교와 그늘진 이웃을 목회의 제원리로 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가 20년 가까운 시간 목회를 하면서 주보에서 한 번도 뺀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당장 월세를 낼 대책이 없고 전기세를 낼 대책이 없어도 그때 소년가장을 도와야 되고 그때 선교해야 됐어요. 그러다 제가 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죽지 않더라고요. 망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자, 그늘진 자와 함께하는 복음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성경 부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있다면, 내 속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겨자씨만한 복음이 우리 속에 떨어졌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미 틉니다. 싹이 돋아나고 우미 틉니다. 그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양복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흑암과 어두움과 세상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밝은 빛,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기업, 축복의 직장,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입니다. 작은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들, 그늘진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곳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기이한 하나님, 모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나도 잘 그런 예수님이 가보신 곳에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